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역사책은 아닙니다만은 세계사 속에 나오는 스토리를 몇 가지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국이 그랬고, 아수르 제국이 그랬고,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그랬고, 헬라 제국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각 제국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바벨론 왕, 이 다니엘서는 느부갓네살에 대한 이야기가 초장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계를 제패하며 하루는 미래를 생각하며 꿈을 꾸게 되지요. 꿈을 꾸긴 꿨는데 깨어나니 신통한 꿈이었는데 꿈 내용을 잊어버렸다 그랬지요. 그래서 바벨론 전역에 있는 술사들과 점쟁이들,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의 내용을 밝혀내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꿈의 내용을 말씀해야지 꿈을 해석해 드릴 것 아닙니까? 모두가 그렇게 대답했지요.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반드시 내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의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을 쫙 이야기하지요. 금신상, 금으로 된 것, 은으로 된 것, 노스로 된 그런 모습들,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런 모습들의 신상을 이야기하자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꾼 꿈을 자신도 잊어버렸는데 그 꿈을 내용을 가르쳐내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하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감격했으면은 다니엘 앞에 꿇어 엎드려 절했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좋은 관직을 허락하고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3장에 들어오면 갑자기 금신상을 만들고 여기에 모든 백성들이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풀무불 속에 넣어서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폭군이 된 이유가 뭘까요? 엊그제까지는 감격하여 엎드려서 그렇게 감동받던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돌변하여서 폭군이 되어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특별히 유대민족, 특별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을 우리는 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2장 47절 보시면은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했을 때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토록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느부갓네살은 저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고 폭군이 되어서 그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한번 받아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림. 여러분, 세상에서도 사람을 망각하는 동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베품을 받은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솔까닥 잊어버려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같은 거를 받아서도 잊어버리는 인간인데 영적인 이런 관계, 눈에 보이지 않은 이런 원리들을 말했으니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는 그 감격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적인 그릇은 얼만큼 분량이 커 있는가, 담을 그릇이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시지요? 사울 왕, 얼마나 겸손한 왕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를 왕으로 발탁하고 왕으로 삼으려 하자 그가 짐짝 뒤에 숨었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출중한 장군이 나타나자 질투하기 시작하고 투기함이 그를 죽이려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사울. 신약에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주인이 불렀다. 왜 빚을 갚지 않느냐? 1만 달란트는 한 100억이라고 합시다. 실제로 그 정도 됩니다. 아무리 봐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래, 올바르게 살아라. 너는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지만은 내가 다 탕감해 주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10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탕감받고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만 원 빌려준 친구였습니다. 멱살을 잡고 100만 원 갚아라고 따진 거지요. 갚을 것이 없자 그를 옥에 가두었다는 거지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한 인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지요. 1만 달란트 빌려준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보내어서 그를 체포하고 1만 달란트를 갚지 않으면 너는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양 저 모양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이끌어내시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은 거지였다. 이집트의 노예였다.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너희 아들들과 딸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꼭 증거해야 된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역사가 100년도 못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한 그 고생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 불가능한 가운데 상처받은 가운데 딛고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은 모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이 풍족합니까? 음식도 먹다가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한 번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야, 옛날에는 6.25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굶어 죽고 헐벗고 이 할아비도 엄청나게 많이 굶었단다. 먹을 밥이 있어야지. 할아버지 라면 먹지 왜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손자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녀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각 부서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강조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나눌 때 그 자녀가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누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사사기스의 비운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잘 모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잘 모릅니다. 힘써 기도하며 증거하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발탁되어야 될까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사람 꼭 찍어주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예배자로 설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겸손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를 선택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선거 끝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발탁된 사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달라고, 절대로 뉴스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는 동대문구에 있으니까 동대문구 내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고 그 결과 망하게 되어 있다.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최고다 라고 했던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함. 그 느부갓네살이 꾼 큰 신상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머리 부분은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금 부분, 머리 부분은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나면은 바벨론보다 못한 은 같은 나라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등장할 것입니다. 역사상 페르시아는 강력하였지만은 성경이 볼 때에는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꾼 꿈을, 내용을 말하고 해석을 했으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신통망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높였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이 망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바벨론이 왜 망해? 바벨론은 망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교회들이 한국 땅에 많이 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의 적일까요? 외부의 적일까요? 술 먹을 사람이 와서 교회 갈라져 하면 갈라집니까? 교회는 더 똘똘 뭉칩니다. 공산당이 오고 일제시대가 왔을 때는 교회는 더 믿음으로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풍성한 자유를 주실 때에 그거 간직 못하니까 내부에서 분열해서 깨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더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그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은혜의 반대 일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3년, 4년, 5년 그 전에 와서는 교회가 아마 사랑이 많다.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최고입니다. 막 그러다가 1년, 2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니까 슬슬 이제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단점만 찾게 되고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성도들도, 신자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지만은 우리 바빌론은 더 위대하다. 그러면서 그가 꾸미는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3장 1절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왕창 다 입혔습니다. 자기가 첫 번째 꾼 꿈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 다음에 배는 노시요, 청동, 그렇죠? 그 다음에 허벅지하고 종아리는 철이었고 발은 철과 진흙이었지요. 그런데 바벨론의 영원함을,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면서 그 금신상을 몽땅 다 뭐로 입혔다고요? 바벨론은 금을 의미했으니까 금으로 다 입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염원을 담았던 거지요. 하나님께 도전한 거지요. 그리고 그 금신상을 아주 웅장하게 만듭니다. 3장 1절 보면 높이는 몇 규빗요? 60규빗. 60규빗은 오늘날로 말하면 27m 정도 됩니다. 27m면 몇천 건물입니까? 어마어마하지요. 너비는 2.7규빗, 2.7m, 6규빗.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상. 하나님도 이 신상은 무너뜨리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 신상을 어디다가 세웁니까? 3장 1절에 보시면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이 신상을 세웁니다. 바벨탑 사건 기억하시죠?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 그 사람들이 그 탑을 지으면서 도시를 건설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리라.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시날 평지고 여기는 두라 평지입니다. 어쩌면 같은 평지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단어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타락의 장소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일사불란하게 모든 지도자들, 지방에 있는 모든 계층의 지도자들, 그리고 각 족속들, 식민지들, 각 언어들 말하는 사람들, 수많은 식민지가 있으니까 다 불러 모아서 그 신장 앞에 절하게 만들며 뭐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 바벨론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제국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라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속의 씀씀이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면 느부갓네살이 행한 이 악행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하지 말도록 주여 성령으로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받아하실까요? 한 번의 은혜로 부족하다. 어떤 성도는 20년 전에 받았던 은혜를 울컥먹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삼도 아닌데 막 우려먹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 받은 은혜를 몰라. 기독교는 무엇이냐? 한 번 받은 은혜가 통로가 되어서 계속되는 은혜로 나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는 어제로 족한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는 오늘을 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주실 은혜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여러분, 울컥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란 말이죠. 기억.
그때도 주신 은혜가 있다면 오늘은 더 클 것이다, 내일은 더 클 것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직 선거에 있어서 이 은혜를 울커먹는 사람 주여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중직은 중요한 일을 하지만은 중요하게 교회에 위협이 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계속 은혜를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겸손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예비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대도 누구 뭐 하면서 막 도둑놈 막 이런 분들이 예수 믿고 막 간증하러 다니다가 또 도둑질 해가지고 감옥 간 사람, 그런 사람들 있지요. 예, 간증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막 정과 막 20범인데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했다가 막 간증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신문에 나와요. 도둑질 해가지고 또 잡히고. 왜 그럴까요? 한 번 믿었기 때문에. 한 번.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헬라어로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하는 믿는 자 앞에 우리 성경은 빠져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믿는 자 이렇게 돼야 돼요. 계속해서 믿는 자, 날마다 믿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그 성도는 내일 또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는 스텝 시어리, 계단 이론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전문직은 급수가 있습니다. 1년 하면은 시험 보면 2급, 3급 올라갑니다. 단으로 가고 막 이렇게 갑니다. 기독교는요, 서리집사에서 시무집사로 혹은 권사님으로 혹은 장로님으로 그러면은 신앙이 더 쭉 올라갈까요? 물론 올라갑니다. 근데 한번 타락하면 확 떨어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항상 날마다 천당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하는 순간 지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급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저기도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또 지은 죄를 보니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어려워서 이제는 주님 앞에 이제 이 얼굴을 디밀기가 너무 힘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럴 때도 뭐라고요? 그래도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에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진멸되지, 진이겨져서 멸망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인지, 그런 존재인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거 멋있게 해와갖고 그럴듯하게 생겼죠.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멋있습니다. 한번 멋있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럴까요?
날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아름다운 생각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는 인정해야 된다. 인간이 나약함을 인정해야 된다. 인간은 본초부터 타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짓이겨진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었던 검신상들, 나의 제국은, 나의 생각은, 나의 개혁은 영원하리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리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